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모스 선지자는 이제 3장에서 6장까지 총 4개의 장을 통해 3편의 설교를 합니다. 3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라고 시작하므로 첫 번째 설교가 시작되고, 4장 1절에서는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므로 두 번째 설교를, 5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애가로 된 설교를 6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설교 모두 들으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린 북이스라엘에게 심판은 필연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인 3장은 1절에서 8절까지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선포하셔야만 하는지를 말하고 있고, 9절에서 15절까지는 사마리아 왕궁을 향하여 그들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들추어내어 심판하시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절에서 아모스 선지자는 들으라, 이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아 라고 하면서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후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족속이며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고 할 만큼 매우 특별한 자들이었습니다. 유일하고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민족들과는 그런 언약을 맺은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이 언약으로 인해 특별한 사랑을 받았기에 그 언약을 따라 살아가야 할 책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런 언약적 특별한 사랑에 대하여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하나님의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죄악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이 행한 죄악에 대하여 자세하게 나열하기보다는 매우 간결하게 너희 모든 죄악이라는 말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그 죄악들이 무엇이었는지 조목조목 말하고자 일반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읽는 사람은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하기에 계속해서 귀를 기울이고 듣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 8절까지는 이 심판의 필연성을 인과관계에 의한 것임을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 어떤 일은 원인이 있어 일어나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역시 이유가 있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의로 기본에 따라서 행하셔서 일어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는 것은
두 사람이 서로 약속을 해야 가능한 것이고, 사자가 울부짖는 이유는 먹이를 잡았기 때문이며, 새가 덫에 내려앉는 이유는 그곳에 미끼가 있기 때문이며, 덫이 튀어 오르는 것은 새가 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한 사람들이 갑자기 두려워 떱니다. 그 이유는 긴급 상황을 알리는 나팔이 울렸기 때문입니다. 그 성에 재앙이 임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움직이시고 재앙을 내리신다고 한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6절을 보면 아모스 선지자는 그 원인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왜 하나님이 성에 재앙을 내리시는 일을 행하실까? 라는 질문을 마음속에 떠올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답을 찾는 마음으로 선지자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심판의 당위성을 말한 아모스 선지자는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쉽게 말해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에 품은 뜻과 비밀을 혼자 들고 계셨다가 갑자기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 미리 알려주신 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습적으로 어느 누구도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피할 틈도 없이 행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선포하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까? 미리 알려주어서 경고하고 있으니 회개할 기회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미리 알려주시는 이유는 피할 길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는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사자의 울부짖는 소리에 사람들이 두려워하듯 선지자도 하나님이 더 두렵기에 예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으로 인하여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통해 보여주는 비밀을 듣고 속히 회개하기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호세아서처럼 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지 심판의 정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트리는 죄악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이유 없이 하시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7가지 수사적 질문을 통해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인과관계에 따른 일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한 인과관계는 무엇입니까?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는 죄는 필연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미 1장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게 된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무섭습니다. 내가 범죄했을 때 그 죄는 나중에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보좌 앞에 서서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심판을 받은 후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러니 죽으면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행위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그 결과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죄 짓는 문제를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쉽게 짓고 쉽게 잊어버립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일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 죄를 묵인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하여 물으시고 심판하시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죄의 이 파괴적인 결과를 주목하지 않고 대수롭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칼을 가지고 노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종의 자리에 두시고 저주와 조롱의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을 맛보도록 하셨습니다. 죽음으로 바꿀 만큼 죄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인간이기에 아직 믿음이 없어서, 뭘 몰라서, 나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어서, 냉정하게 들리겠지만 이런 말들은 우리의 변명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지만 그 용서의 대가가 어떻게 치루어지는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죽음의 대가로 주어진 용서입니다. 그 죽음 때문에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죄의 문제를 좀 심각하게 다루고 죄 짓기를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과 욕심에 따라 결정하는 삶의 습관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를 결코 가소평가하지 않음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죄로부터 멀리하고 죄로 인한 모든 사망의 저주에서 자유케 되는 삶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가 성도의 삶을 파괴하지 않도록 죄를 지적하시고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죄를 너무나 싫어하시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이 문제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이제는 깨닫고 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가볍게 여김으로 죄를 쌓아가고 그 죄로 인하여 인격과 삶의 파괴적인 결과를 맛보는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이스라엘이 왜 망하였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아버지 하나님 죄를 따라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죄에 대한 민감함을 주시며 오늘 순종의 길,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